주님, 나의 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만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잠령, 피곤, 졸음, 분주함,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과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강, 냉랭함과 영분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예민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시간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도와줄지어다. 형통과 형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사역과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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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내 맘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기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내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나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네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여러분만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마지막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하되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아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며 주께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주를 찬미합니다. 주께서는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없는 육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7,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올해 2022년에 우리 기도의 집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2달 동안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의 과정에서 인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들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비유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삶이고 기도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별도로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상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뿐만이 아니라 화가 날 때도 또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그 뜻대로 하고 또 만약에 안 주시면은 멈추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바로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만사를 주님께 상의하고 의뢰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어야 될 것만 같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게 되는 그 고비를 잘 넘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낙심이 될 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은 기도를 그만두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희 아비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여, 여기서 아비들은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던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중간에 낙심하면은 우리는 목표를 끝까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속물인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충실한 사람이 추구하게 되는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대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재판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돈과 이 권력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재판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말 안에는 영적인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바로 이 부모님들이 갓 태어난 자녀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실 때 어떠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아이만 보면은 기쁘고 예쁘고 하지 않으세요? 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관심사가 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간증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울산대 법대 교수신데 원래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나를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주 강경하게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게 된 계기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개종하기 전이나 개종한 후에나 변함없이 아내를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 말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사랑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교를 믿을 때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태도가 변화되고 그 마음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아내도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이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불경죄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이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이유는 보통 그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재판장에 가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장로에게 그 사회의 장로에게 가서 시비를 다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임명한 재판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대에 임명된 그런 재판장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런 공무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권력에 야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장을 보면서 이 재판관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의 세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돈과 힘을 최고로 치고 돈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맞서는 과부가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 성경시대의 약자 대표 셋을 뽑으라고 하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 나그네는 이 당시에는 친족이나 고향 사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살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옆집에서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는 이 고향이나 친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법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는 돌봐줄 사람이 없이 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크면은 나중에 아버지의 그 땅과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아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상속권과 재산권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대책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그 남편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때문에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재판관을 매수할 그런 돈도 없고, 또 법에 호소할 그런 비용을 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소송을 하려면은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고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데 당시의 과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바로 과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좀 큰 뉴스가 있었죠. 게임 업체 넥슨의 창업자였던 김정주 씨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금수저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또 자산이 15조가 넘는 억만장자였던 이 김정주 씨가 무엇이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풀과 같다, 우리가 겨울에 부는 그 입김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그 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에게는 권리를 보살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적으로 재판관의 그 정의감과 자비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설상가상으로 이 재판관은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과부와 같이 어려운 때 방법이 재판장을 자주 만나러 가는 일 말고는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려울 때 우리의 눈에는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기회의 가능성을 다 닫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해결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방이 막혀있는 박스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박스 위에 그 공간은 열어놨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박스에 담겨 있는데 박스가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3절에 이 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르케토는 동사 에르코마이의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되풀이해서 찾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 이솝의 우화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토끼는 거북이하고 경주하다가 중간에 잡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경주에서 이길 만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중간에 잤기 때문에 토끼는 거북이에게 졌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을 이겨낼 장사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화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으니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 86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저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 그 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주님께 온종일 기도했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본문의 이 재판관의 언행을 보면서 이 과부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부는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이 성경에서는 그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일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나와서, 여기서 여자는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여자예요.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자를 무시하면서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치유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기서 여자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던 것일까요? 자신을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인내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3절에 보시면은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의 원함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한데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뭘 원하세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그런 목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기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목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김승호라고 하는 이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40살에 253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17년 만에 5천억의 이 부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설명이 다 가능할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가 되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만 복잡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요구에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재판관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예. 이 어머니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을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라도 혹여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서 그 사람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5절에서 재판관은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5절에 번거롭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코퍼스는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그런 일을 전념할 수 없게 타격을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코퍼스예요. 제가 이 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녀에 대해서 애가 타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자녀가 계속 뭘 달라고 요구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해줄 때까지 아마 어머니의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합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결단과 그 의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목표의 달성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빼앗고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형 에서의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천사 또는 예수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씨름을 했다고 그러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때를 썼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엉덩이뼈를 쳐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 때는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을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때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겨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버티어서 승부를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서 목적을 간철시키고자 하는 결단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려면 주시고 그냥 말라면 말고 하는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할 정도로 기도해서 기도의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 괴롭게 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휘포피아조는 눈밑을 때리다 또는 눈이 멍들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이 멍들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더러 하나님을 그만큼 기도로 괴롭히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힘없는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싸움에서 과부가 자신의 소원을 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끈질김에 있었습니다. 끈질기면은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디 응답하실 때 더욱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만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하는 뜻이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관은 다른 분으로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공정한 분처럼 안 보이고 때로는 나의 원한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불신앙을 깨부셔야 합니다. 왜 택함받은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늦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7절에 이 택하신 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 사항,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 속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코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고 햇빛도 짱짱한 구름이 햇빛도 짱짱하고 구름도 없을 때 그 와중에 구름이 작게 손바닥만하게 보일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그 구름만 보고도 비가 와서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퍼부으시면서 한꺼번에 3년 동안의 그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신뢰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갑자기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괴롭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몇 월 몇 시까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섭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점이 안 믿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그 성경의 그 기록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십니다.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시는 거죠.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기도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미성숙한 단계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깊은 회개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 지식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은 깊이는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순종도 되지 않는 1단계의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순종도 되고 성품도 좋으세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아직 못 뜨신 분이 계시고 4단계는 이제 1, 2, 3단계는 다 거쳤어. 그러나 기도와 묵상으로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5단계는 이제는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야 돼요.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단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6단계는 사명자의 단계예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사명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 땅에서는 고난분인 것 같아도 상급이 아주 큰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단계, 그러니까 요 4단계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2월 이 마지막 주에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른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가뭄이 아주 심해서 쫙쫙 갈라진 이런 땅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물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분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좋은 분의 어려움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제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다가 겪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단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기도와 묵상으로 돌파하라고 그런 지금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뛰어넘으면서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은 발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고통, 총량, 동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마다 고난의 시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고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주 씨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부자 순위 2위로도 그 돈으로도 그 많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평탄하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다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눈도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한 번씩 뒤엎으면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영적인 각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겪는 현재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마른 땅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분이 지금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욥을 붙잡고 계셨듯이 그분을 보호하시며 욥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또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저희 신앙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막 술 마시고 막 불신자하고 연애하고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고 완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겨우 주일만 지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넘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모든 총목의 그 생육이 다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생명들이 봄만 되면은 새싹을 틔우려고 겨우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한꺼번에
새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여기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대접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기도가 쌓이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겠죠. 성경은 기도 응답의 요소 중에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4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먹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도회를 네 번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3월 26일에 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은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는 2시 기도회가 없습니다.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의 새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필요들을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약속하셨으므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불태진의 믿음으로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다 받고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집계 가족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주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